이 시간에는 영이 자꾸 약한 영들이에요. 뱀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영이 자꾸 달라붙는다면 안수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되다 보면 성도들이 아프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말로만 이렇게 기도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픈 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이 보다 더 정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픈 자가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누가 또 귀신이 들렸어요. 그럼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또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는 무당 계열에 종사하는 그것으로 돈 벌어먹는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데, 200만 명이라는데, 그런 사람의 자식들은 얻어가겠어요. 자식들 손자 때까지 다 영향이 있지 이게.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신기가 와 있다 이거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굿 한 번 한 적이 없고 무당을 찾아간 적이 없어도 내려와 버린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내려오면 반드시 귀신들은 D-Day를 잡아서 신내림을 하게 하는데 신내림을 하게 하도록 모든 일상의 일을 다 방해해버려요.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막 아프게 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찰해도 안 나와. 그런데 죽겠어. 잠을 못 재우는데 잠을 못 자게 만들어버려요. 너무 괴로워. 그런데 교회 가서 하면은 기도해 봅시다. 끝. 뭐라고요? 기도해 봅시다. 끝. 뭘 알려주지 않아. 콱 잡아버려야지 그냥. 좀 잡아야 되는데 그 영들을 못 잡아주니까 결국에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이걸 뗄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잖아. 10만 원만 주면 가르쳐줘. 몇만 원이요? 안 가보시면 모르지 얼마나 돈을 주는지. 10만 원 갖고 가야 돼. 요즘에는 10만 원 딱 갖고 와서 가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알려줘요. 그런데 이제 큰 것은 구술해야 한다고 그래. 구술해야 돼. 저편은 500만 원짜리. 그래서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위에 영이 누르거든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또 3개월, 6개월 지나면 또 급발작이야. 그러면 그 더 높은 신인 데를 해야 된다고 해. 그래서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집안 탕진 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결국에. 절대 부담 안 돼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들이 반멍충이야. 이거 안 알려줘. 몰라. 영의 세계를 다뤄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 보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걸 잘 몰라. 귀신에 대해서 몰라. 병이 어떻게 고쳐지는지 이걸 잘 모르니까 신학교 그거 안 가르쳐요. 이거 아예 이거 마귀론이라는 자체를 안 가르쳐줘. 잘. 그 자체가 없어요. 귀신론의 박사학위를 털쓸 수 없어요. 미쳤다고 그래요. 어떻게 실험 검증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을 학문으로서 다룰 수가 있느냐? 안 된다고 그래. 이게 지금 신학교 교수들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가보세요. 그러니 뭐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교회에서도 거의 100개 교회 1개 교회나 귀신 얘기할까? 아닐걸요. 한 1000개 교회나 하나 할까? 잘 얘기 안 해. 실제 이게 우리의 문제는 많잖아 지금.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고 내 자녀는 지금 문제가 있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문 안 나오잖아 밖으로. 하는 일마다 늘 실패하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30에서 40%가 무당한테 찾아간다잖아요. 통계예요. 30에서 40%가 무당이 찾아간다. 왜?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결국에 사울이 엔돌의 신자판 여인을 찾아간 거 똑같은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게 관여해가지고 그 귀신이 바른 말을 하도록 했지만 결국에 엔돌의 신자판 여인을 찾아간 죄가 크죠.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지도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목회자가 되면은요 반드시 안수하는 문제에 걸려요. 물론 안수는 아이들을 축복할 때 안수해 줬잖아요. 축복해 줄 때 안수해 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아이를 축복하면서 안수할 수도 있어요.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안수를 통해서 죄를 전가하는 의식으로, 구약의 동물에도 죄를 전가하는 의식으로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인류의 죄를 전가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 되게 했잖아요. 죄를 전가하는 의식의 안수도 있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읽어보면은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위임할 때 안수를 해.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그 7 집사에게 또 안수를 해서 또 안수 위임을 해. 어떤 직임을. 그럴 때도 안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안수는 축사와 치유 쪽이죠. 귀신을 쫓아낼 때, 그 다음에 병을 고칠 때 안수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수는 한 9가지 영역 정도 있어요. 예, 그게 있는데 어쩔 때는 뭐 사도행전 8장이나 19장 읽어보면은 성령 받게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고,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 12명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더라. 성령 세례를 받게 한 거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받게 할 때, 그 다음에 은사를 전이할 때, 여러 가지 영역의 안수가 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플 때 그냥 기도만 해줄 거냐, 안수를 해줄 거냐, 여기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런데 안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안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퍼뜨려 가지고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는. 네? 왜 타내게 되는지 사람이 막 알아버리듯이 이게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는. 이게 안수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손만 넣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자, 디모데전서 4장을 열어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안수할 때 뭐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 14절 봅니다. 4장 14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는 용도도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은사가 귀신에 의해서 잡혀 있어.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그 귀신을 녹여서 뽑아버리면 속에 은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도 쓴다. 그러나 이 안수가 좋은 용도로만 쓰인 게 아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이거 알아버렸어요. 5장 이 얘기를. 5장 22절. 5장 22절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안수하면 죄가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인격화시키면 귀신이에요. 귀신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더러운 영이니까 정결하게 안 돼. 더럽혀져. 그래서 안수를 하게 되면 내가 내 것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달라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영도 달라붙을 수가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달라붙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면. 근데 달라붙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귀신이 물기도 해요. 이 뱀이 물어. 뱀이 물어요. 뱀이. 귀신은 물지를 않은 것 같아요. 뱀이 물어. 귀신은 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짐승의 모습, 식물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뱀은 크고 작고로 있거나 아니면 뱀의 대가리가 몇 개, 3개 있거나 막 그래. 큰 뱀이 있거나. 우리 몸속에 최고로 큰 뱀은요 10cm 굵기가 우리 안에 10cm가 들어있어. 이건 이 뱀이 들은 사람은 꿈틀꿈틀해요. 제가 안수를 해보면요, 조상영 중에 뱀이 들어간 사람은요, 이 배가 딱 단단해요. 들어가지가 않아. 그리고 이 뱀이 누르면요 꿈틀꿈틀해요. 예, 배를 눌러보면. 예, 그래서 이 굵을수록 몸이 움직입니다. 몸이 움직여요. 예, 축사를 보면 몸이 움직여. 이것은 굵으면 몸이 움직여요. 그리고 굵은 놈이 있고 실제로는 아주 시루라기 아주 가느다라요. 원래는 이게 뭉쳐가지고 이게 커지는 건데, 이 시루라기가 되는 뱀들도 있어요. 근데 이 뱀들이 있다가 머리에 있는 영이 있잖아요. 내가 머리에 안수하면 머리에 있는 뱀들이 올라와 가지고요 무는 거예요. 이 손을 물어. 물 그뿐만 아니라
달라붙기도 해요. 무는 것과 달라붙은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무는 것은 여기에 불이 들어가기 너무 아프니까 와가지고 물기라도 이판사판이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이판사판이가 물어버린 거 가지고. 이판. 그렇게 물면서 이 불이 손에 있으니까 녹아내리죠. 이빨이 막 이렇게. 그렇지만 물고 보자는 것이 이판사판이니까 이게 무는 문제고, 달라붙는 문제는 이 손에 불이 하나도 없으면 달라붙어 버려요. 불이 있는 사람은 물 수는 있어. 그러나 녹아버려서 안 돼.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안수를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이게 불이 들어가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불이 들어간지 저는 이제 무당영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제는 이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감각이 있어서 이 뱀이 지금 무는지 안 무는지 불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얼마나 들어간지 다 알아요. 이제는 안수해 보면 딱 알아버려요. 아, 당신의 세력은 큰 세력이 있구나, 적은 세력이 있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 안수를 해보면은 이 안수하는 자의 손이 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불이 없으면 달라붙어. 불이 있으면은 못 달라붙고, 그러나 하도 안 되겠으면 물으라도 뜯어. 큰 뱀이 올라와서 그런지 작은 뱀은 그거 못해요. 큰 뱀이 올라와서 한 번이라도 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를 하면은 이게 불이 들어가니까 불은 이 귀신들의 고문을 줍니다. 고문을 줘. 바사니저라고 했죠. 고통을 안겨줘. 그러니까 고통을 안겨주니까 이판사판으로 물는가를 하는데요. 탁 안수라면 이 특징이 뭐냐면 벌집을 쑤신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탁 안수를 할 때. 이게 불이 없는 사람은 벌집을 쑤실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손 댈 뿐이야 그냥. 그럼 달라붙기만 하지. 그런데 불이 나온 사람이 안수를 하면 뜨거우니까 이 속에 있는 영이요. 그래서요 어느 좀 이게 무당령들은요 막 지랄을 죄송합니다. 막 지랄을 해 막. 인연이 오늘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인연이 여기 왔네. 막 그래. 막 말을 해. 이 무당들은. 근데 뱀은 그렇게 말을 잘 안 해. 그냥 물어뜯어. 막 물어뜯어. 근데 이 여기에서요 폭탄이 터지지요. 팍팍팍팍 나와요. 이게 불이 들어가면은 팍팍 나오는데 이 큰 놈은 이제 이거 불이 뜨거우니까 이걸 묻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사회 가다 한번 물렸어요. 손가락을. 이 새끼 손가락을. 한번 물리면 그게 달라붙는 거지 않아요. 무는 것은. 네. 근데 여기에 달라붙어 버린 것은 이 달라붙은 것은 마비가 오고요. 그 다음에 아파요. 마비가 와. 막. 근데 이게 물고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한번 물리면 아파요. 네. 꼭 독에 쏘이듯이 이렇게 아파서 지금도 약간의 통증이 있어요. 한번 물리게 되면. 근데 물리고 끝나는 거죠. 불이 있으니까. 물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달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했을 때 내가 불이 나오지 않는데 안수를 막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붙게 되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불을 넣으면은 이게 푹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군대천사 불러다가 바로 이제 이거 다 결박해서 끌어가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이 나온 놈이 이렇게 돌아갔다가 여기 탁 붙어요. 이렇게 이게 탁 붙어. 그래가지고요, 이 안수를 해서 한참 지나가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은요, 여기에 해군사관학교 하얀, 여기 어깨가 무시 하얀 거 있죠. 해군사관학교 들어가면은 여기에 뭐 하가 있잖아요. 다 서 있는 사람 여기에. 그렇게 감겨, 이렇게. 왜? 하나씩 감겨 또 사회 가면 또 감겨. 왜? 너무 많으니까. 타버릴 건 타버리지만, 이렇게 가가지고 탁 달라붙는 거예요. 네. 여기는 불이 없으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불이 나오냐면 손에서 나오고 발에서 나옵니다. 귀신은 자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이 파란 것이요 귀신의 세력이에요. 귀신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뱀의 세력은 온몸에 저렇게 다 있어요. 온몸에 싹. 근데 오른쪽은요. 제가 이렇게 이제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머리에다 하게 되면 머리는 처음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안수를 할 때부터 불이 들어갑니다. 제 손에서 불이 들어가거든요. 이 불이 들어가게 되면 이 머리가 뜨끈뜨끈해. 귀가 막 뜨끈뜨끈해요. 목이 막 뜨끈뜨끈해. 막 가슴이 뜨끈뜨끈해. 나중에 허벅지까지 뜨끈뜨끈해요. 이 회개를 많이 온 사람은 허벅지까지 막 뜨거워. 근데 회개를 안 하고 온 사람은 별로 안 뜨거워. 불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뜨거워져 가지고 그래서 귀신은 어디에 그래 뜨거우니까 막 도망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에 있는 영들은 다 손으로 도망을 쳐요. 그래서 손은 편해. 손은 차디차.
머리는 막 뜨거워서 펄펄 끓어가지고 땀이 막 나가서 여기 막 땀이 나서 막 젖어 있는데 손은 차디 차요. 왜? 뜨거우니까 이 형들이 막 메뚜기처럼 도망을 쳐. 그래서 어디로 가? 손으로 가고, 허벅지에 있는 것은 발로 가요. 그래서 발하고 손으로 가면 차디 차. 이게 증상이에요. 이게 증상.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의 사역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돼. 파란 오른쪽에 있는 지금 빨간 거 말고 파란 부분에 거기에서 불이 나와요. 손과 발에서. 그러니까 온 몸에 있는 그것이 결국에 방출되는, 불이 방출되는 마지막 그 부분이 손과 발인 거예요. 그래서 파란 것이 빨간 걸로 바뀌어요. 빨간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온 몸이 왼쪽에 파란 것이 온 몸이 다 빨갛게 불덩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인데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발만 뜨겁고 손은 안 뜨겁습니다. 그건 귀신이 준 거예요. 무당도 빨간 깃발을 달고 있는 대나무 빨간 깃발, 불내를 주는 무당이 있어요.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빨간 깃발 뭐 있어요. 태극 깃발 막 있는데 그 빨간 깃발 불 내려주는 그 무당이 있어요. 그 무당은 손은 못해. 왜냐하면은 성경 그랬잖아.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네. 뭘로 귀신을 쫓아내는가?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다 성경적인 거예요. 읽습니다.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손을 통해서, 손에서 불이 나가서 귀신을 잡는 거예요. 귀신을 고문을 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하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들을 집어올릴 수가 있어. 뽑아낼 수 있어. 이렇게 또 뱀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뱀들도 집어 올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하는 거예요. 그 손이 하는 건데, 손이 하는 건데 손에서는 불이 안 나오고 발에만 나온다는 것은요,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귀신이, 무당이, 불 내리는 무당을 만나면 발이 뜨거워. 손은 전혀 안 뜨거워. 왜? 이 손은 결국에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뜨거울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못 따라와, 귀신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 가서 예언을 잘한다, 능력이 행한다 하는데 어디가 뜨겁으니 나는 발이 뜨겁고 손이 안 뜨겁다. 그럼 빨리 나와야 돼. 그럼 무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름만 성령으로 하고 있는 거지. 실제는 무당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당의 영이 쏙쏙 들어와. 그런 무당의 영이 충만한 사역자에게 가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역자에 가서 안수를 계속 받으면은 얼마나 귀신 떼기가 힘든지 몰라. 쏙쏙 박혀 있더라고. 다른 사람의 축사하는 거하고는 3배, 10배가 더 많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쏙쏙 들어가. 그런 악한 이 영이 많은 사역자에게 안수를 받으면 쏙쏙 군데군데 쏙쏙 박혀 있어. 뜯어내도 나와. 엄청나. 안수 그래서 함부로 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이게 그래서 이 속에 들어온 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영들이 많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안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병든 자를 치유하든지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든지 불이 나와야 가능한 거였어요, 결국에. 그런데 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에 선을 얹게 되면 결국에 내가 망가지니까 결국에 안수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왜? 그걸 알거든. 계속 안수하면 영이 달라붙어가서 자기 몸이 나중에 마비 증상이고 그 다음에 간에 들어가서 침투하면은 간이 상해서 피곤해가지고 쓰러졌는데 헤어나지를 못해. 뇌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중풍이 걸려서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사역한 사람이 몸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사역자들이. 여러분, 사역자들이 불쌍해. 10년 사역을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불쌍해.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이 안 나오면 큰일 나. 그러니까 사역자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손을 안 대고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손을 안 대고 해야지. 대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왜냐하면 내가 엄청나게 해를 입는데. 여러분, 회개를요 많이 해가지고 오잖아요. 500번, 700번, 1000번 이렇게 해갖고 오잖아요. 그 회개는 이제 150번 뭐 이렇게 해온 사람하고요 얼마나 많이 차이 난 줄 아세요? 회개를 많이 갖고 오는 사람은요, 불이 손을 얹자마자 불이 파파파파파파 들어가요. 파파파파파 들어가요. 이렇게 허벅지까지.
그런데 회개를 안 한 사람은 안 들어가. 어떤 사람은 손 얹었는데요, 불이 전혀 안 들어가 버려. 꼭 철판을 깔아놓은 것 같아. 조상령이 많은 사람들 아예 안 들어가. 그럼 제가 처음에 안 들어가면 짜겠다 해도 안 들어가면요, 구멍을 확 뚫어버려. 이 구멍을 이 손끝에서 파란 불이 나오니까 뚫어버려요. 그리고 하면은 불이 쏙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영이 많아요. 철판으로 만든 것처럼 영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 오면 본인도 불이 많이 들어가서 유익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 많은 영들이 그냥 팍팍팍 나가요. 이미 회개를 많이 했는데 안 나간 놈은 불법 점거자잖아. 불법 점거자. 그렇기 때문에 불법 점거자를 쫓아내니까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지. 그런데 회개를 안 해갖고 오면은 불법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거꾸로 한 거예요. 불법으로 쫓아내는 거라.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지. 그냥 안 나가는데 계속 쫓아내니까 능력이 없으면 물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달라붙어가지고 해코지를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도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나갔다고도 다시 집에 가면 또 붙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에게 많은 영을 주는 거예요. 사역자를 중풍병자 만드는 거라니까. 여러분 회개 150번 와서 안수를 받으실래요? 네? 그러면 중풍병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역자를. 사역자 불쌍하다니까. 나도 사역은 잘 안 해봤다가 이제 조금 해서 이제 조금 하는 건데요. 누가 이런 것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대한민국에 누군가 한 사람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짜 말고 사기친 거 말고 진짜를 누군가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고 오게 되면은 속에 있는 영이 불법 점거자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더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의 질병도 나아버리고 귀신이 붙잡았던 영역의 저주가 떠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역자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해갖고 안수를 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영도 안 나가. 왜? 나는 회개를 안 해서 나갈 이유가 없는데, 나는 죄를 지어서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왜 나를 쫓아내야 귀신이 그런다 그 말이죠. 속에 있는 영들이. 그래서 사역자를 물어뜯은 거라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고. 이게 본인에게도 손해요. 왜?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본인도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빨리 안수만 해줘서 나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수해 주세요 막 그러는데, 네가 회개를 안 했는데 사역자 죽이려 왔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 괴롭힐 뿐이야. 오히려 너 자신을. 왜 그걸 모르는지 몰라. 가르쳐준 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기 자신을 더 많은 악한 영을 더 달라붙게 하는 방법인데도 안수만 해, 빨리 안수만 해달래. 회개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하세요. 회개를 500번이고 1000번이고 죽기 살기로 이놈들이 얼마나 못하게 방해하는데, 머리를 얼마나 막 아프게 하는데, 에? 막 스물스물 지나가고 말이야. 목을 막 조이고 말이야. 어깨를 막 눌러버리고, 코피가 막 쏟아지고 입이 막 혀가 갈라지고 말을 못하도록 턱을 닫아버려. 막 회개도 못하게. 그래도 나는 한다. 예?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해야, 그래야 이 사람이 주님께 보시기에 너는 그래, 내가 모든 것을 너의 생명을 위해서 죄사함은 줬지만 네 삶의 네 저주는 네 입술의 고백으로 이게 일어나는데 너 그 정도면 됐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안수만 받으려고 한다 그 말이야. 근데 그 능력이다 안수한 사람이 과연 깨끗하냐 이거지.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영은 더 많이 붙게 만드는. 왜? 능력 인상 안수했는데 그 속에 무당령이 있고 조상령이 꽉 들어있어가지고 대사 뭐 이러는데 오히려 더 불러들여서 더 들어가니까 병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안수 많이 받을수록. 그래서 야, 회개가 관건이다. 할렐루야. 해보니까 그래요. 더 해보니까. 그래서 더 많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번 이상은 최소한 회개하고 저한테 사역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보면은 저한테 사역 받은 사람 이 150번만 옛날에 채우라고 내가 했거든. 초창기에 하도 회개를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150번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번 채운 지가 언젠데 그 뒤로 50번도 안 해가 200번 해갖고 와. 내가 속으로 가시오. 좀 가셨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왜냐하면은 안수 받으려고 회개한 거잖아, 결국에. 물론 그것이 어떤 그 수단이나 도구나 어떤 계기는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더 회개를 하라고 이 죄송은 말한 건데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 안 나가.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어요. 아, 잘 안 나가는구나. 네, 다른 사람이 효과 볼 것에 해서 3분의 1 효과도 안 나타나는구나.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 기도문을 계속하면은 예수의 피가 점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불법자를 만들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될 때 안수를 한다는 이 문제는 영 대 영이 접촉을 하는 거예요. 영의 손이 영과 접촉을 하는 거잖아요. 영에 접촉을 하는 거니까 내가 이 손에서 불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정리를 해봤어요. 은사는 크게 두 종류구나. 하나는 빛의 은사가 있고 하나는 불의 은사가 있다. 물론 에너지 은사도 있습니다만 이건 능력 행함의 불의 은사 쪽에 속합니다. 자, 어쨌든 빛의 은사가 있고 불의 은사가 있어요. 그 빛의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빛이 들어오면 환해지잖아요. 그렇듯이 영안이 환히 열려요. 빛의 은사가 들어오면.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 귀신이 보이고 천사가 보여요. 귀신이 보이고 천사가 보여. 그 다음에 천국이 보여. 예수님이 보여. 거기다가 이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보면 환상으로 미래가 보여. 미래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보면 과거와 현재가 보여. 지금 당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딱 보여버려요. 그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다.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다. 3대가 무당이었다. 7대가 아주 억압 폭력을 행사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이 영적 상태가 영적 계급장이 막 보여. 전신갑주 입고 있는 게 보이고 칼을 뭘 들고 있고 손에가 불을 먹고 들고 있는지 지팡이를 들고 있는지 방패를 들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영의 나이가 막 알아지고요. 그리고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간다고 막 보여. 이런 그 빛의 은사를 얻게 되면 이렇게 막 보는 것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은사를 받으면 영안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안이 열린 것인데 영안이 열린 게 보충의 환상이에요. 이것은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슴에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환상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 환상의 그 다음에 환상의 은사나 영안 열림 은사가 약한 사람은 꿈의 은사예요. 꿈의 은사가 좀 부족한 사람은 느낌의 은사예요. 느껴져 그게. 저 느껴져 뭐가 이렇게 알아지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게. 어떤 사람 체율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아픈 사람이면 그 사람이 위장이 아프면 위가 아파. 어머 권사님 위 아프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만날 때부터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 아프고 막. 체율의 은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은 다 빛의 은사 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불의 은사는 뭐냐? 불이 들어와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축사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 불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불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또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을 괴롭힐 수 있는 고문을 줄 수 있는 불이에요. 이 불은. 그래서 성령이 주는 불이죠. 이 불은. 그래서 이 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불로 악한 영을 고문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함으로 능력을 행사해서 기적을 나타날 수도 있고 왜? 방해하는 것들을 몰아내니까.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죠.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질병을 주고 있었다면 질병이 낫죠. 그래서 이 은사는 크게 이 영안이 열려지는 그 은사를 영분별의 은사라고 합니다. 무슨 은사요? 영분별의 은사. 영이 성령인지 귀신인지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게 빛의 은사가 들어오면 영분별의 은사가 생기는 것이고 보여지니까 아는 거죠.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능력의 은사가 들어와서 축사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와 축사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예요. 쉽게 말하자면 영분별의 은사와 축사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예요. 왜? 능력 행함의 최고복은 축사예요. 이 축사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불의 은사를 받든지 빛의 은사를 받든지 둘 다를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럼 이 둘 다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씩 있어. 가끔씩. 둘 다를 다 주지 않아요, 하나님.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그 사람의 교만함과 영의 나이가 다 관련되어 있어요.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관련되어 있고요. 다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영 분별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축사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 분별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죠? 네. 영 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는데 영 분별의 은사하면 계속 위기 상황이 와요. 왜냐하면 귀신이 무당이 있어서 귀신만 보다가 이게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이미 열려 있죠. 왜? 귀신을 보는 영안이 열려 있잖아요, 무당들은. 근데 천사는 못 봐. 그러다가 성령께서 은사를 바꿔가지고 이 영분별 은사를 바꿔서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이 영적인 세계가 귀신 쪽에 열려 있는 사람은 다시 그놈들이 들어와서 점거할 확률이 매우 높아. 그래서 타락해. 거의 타락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거의 타락합니다. 왜? 한 번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요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좋겠지만 영분별의 은사는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영분별을 가졌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아무리 영분별을 하도 못 쫓아내니까 너 있냐? 나 있다. 그래 눈깔 깔자. 이렇게 다니고. 왜? 너무 큰 영이 있고 내가 너를 못 쫓는데 너 건드려봤자 너도 별로 나를 해코지할 거고 나도 너하고 싸우려면 힘드니까 우리 모른 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도요, 이 상중하가 있어요. 큰 영만 보는 사람, 중간에쯤의 영만 보는 사람, 저 밑에 아주 작은 것들만 보는 사람. 스펙트럼이 또 다 달라. 그래서 자기만이 다 아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 영적인 분별력의 은사는 언제라도 다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속여버려요. 이 뱀이 들어와서 속이는 건데요. 특히 이 뱀이, 하얀 뱀이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건 속이는 뱀이에요. 속이는 뱀. 이 하얀 뱀인 사람이 있어요. 무당 쪽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여력이 많아.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도 역사하는데 이 천국을 보여주는데 가짜 천국을 보여줘요. 영안 열린 사람. 네. 이 사람의 영적 진단하는데 잘못 진단을 해버려요. 그렇게 보여줘요. 꽉 찼어. 누구랑 말을 못하겠지만 대한민국에. 네. 같이 역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생명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주님이. 그 둘 다를 하지 못하게 하게. 그래서 영분별 은사 좋기는 좋은데 영분별 은사를 끝까지 쓰려면 엄청난 회개가 필요해. 다른 사람이 3배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못 지켜내. 속여버린다니까. 사단이 하나님 흉내를 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흰 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흰 뱀이. 빨간 뱀이 보인다면 질병이에요. 질병이 들어온 거예요. 빨간 뱀이 귀에 나오면 이명이 있어요. 여기에. 위장에 있으면 위장암이 있어요. 이렇게. 뱀이 이렇게 누르면 빨간 뱀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꿈틀꿈틀 이렇게. 그래서 다 색깔로 알려주고요. 모양으로 알려주고 다 알려줘요. 그래서 영안 열린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질병인지 알죠. 보면은. 그래서 제가 딱 누른 다음에 여기 못 나옵니까? 그러면 무릎에 늙고 있어. 빨간 뱀이 나옵니다. 그러면 관절염이 있으세요? 어떻게 알았지? 관절염이 있었네. 빨간 뱀이 나와. 관절염이요. 빨간 관절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거기다 축사의 은사가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근데 영분별의 은사만을 가지고는 위험스럽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의 은사. 그러면 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 불의 은사가 필요하구나. 왜? 귀신을 쫓아야지. 꿩을 잡는 것은 매라고. 왜? 좌우지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야지. 본다고 해서 쫓을 수 없잖아. 잡아야 되잖아. 어쨌든 간에. 그걸 잡으려면 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요, 작년 11월 한 달 동안 사주를 통해서 다우시오, 내가 불의 은사를 전수해 주겠어.
왜냐하면 내가 안수를 받았더니 불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안수를 받았으니까 불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도 안수를 받으면 불이 들어올 것이요. 누구든지 오시오. 그랬더니 막 자리까지 여기까지 막 앉았어. 불 받으려고. 그런데 내가 4주를 안수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안수를 해봤어요. 결론은 불의 은사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었다 답이었어요. 평신도들에게는 거의 없는 은사예요. 그거 불 받아서 어디다 쓰게? 그 장롱 면허하려고? 액세서리로 보관하려고? 그러려고 준 거 아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있는 거 안 쓰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러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안 되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없는 게 좋구나. 평신도가 좋겠구나. 은사가 없어야지. 있는 사람 줬는데 그거 안 쓰고 있으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을 막 넣으려고 안수를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불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 은사였어요. 안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고요. 난 다 될 줄 알았어. 왜? 내가 안수 받아가고 됐잖아. 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다 안수받은 들어올 줄 알았더니 제 영적 계급이 얼마나 높고 영의 나이가 얼마나 높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데 불의 은사는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요, 저한테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불이 들어와가지고 이 손에서 불이 나가서 악한 영을 제압해가지고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 한 분이 오셨는데 신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누르니까 너무 아프다는 거야. 아파요. 조금 참으세요. 참으시라고. 그래 참았어. 딱 참았는데 좀 있다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왜 안 아프지? 나갔으니까. 할렐루야. 나가면 안 아프지 귀신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 코스를 다 이렇게 여러 스승들을 가서 만나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불의 은사를 받으신 분 중에서 이렇게 손으로 불이 나가서 잡아서 제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대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에 따라서 되어진 거였어요. 40년을 했대. 그렇게 안수를. 그런데 그 불이 나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안수 받아서 무당만 쫓겨나갈 뿐이지 안수가 전이가 안 돼. 아시겠죠?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정보배 목사야, 누구야? 내가 왜 너를 이 목사에게 보낸 줄 아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종들이 너무 희귀하다. 없다. 그래서 너희 둘은 진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대에 너희를 쓰려고 붙였으니 너의 스승으로부터 모든 것을 전수를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안수만 막 해버리면 막 전이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되는 것이 있었어요. 나중에 내가 해봤어요 이제. 그래서 불은 전이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구나 이건. 그러면 1000번을 이렇게 기도를 시켜봤더니 사람들이 피 나오는 것은 많아. 손에서 이 보혈이 나온다니까. 보혈이. 이것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수의 피가 들어오니까 나중에 손에서 보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손바닥 전체에서요 이 보혈이 나가는 거예요. 원중성 선교사도 똑같아요 저하고. 이 보혈이 손바닥 전체에서 나가. 손끝에서는 수도꼭지처럼 물이 나와. 몇 명 안 돼요 전 세계에. 근데 그런 사람이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보혈도 나가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내가 보혈이 나갔으니까. 보혈이 나오니까. 불도 나오니까. 근데 불은 해보니까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역자들이구나. 그걸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 보혈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제가 회개를 시켜봤더니 회개를 250번 요 이하로는 거의 피 안 나와요. 500번 하면은 진실을 한 사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1000번 하면은요 웬만하면 나와요. 보혈이 다. 그래서 보혈은 누구든지 나올 수가 있구나. 내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1000번을 회개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손가락 여기에서 빨대 크기 0.5cm로 줄줄줄줄 피가 나와요. 그러면 치유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15분을 놓고 기도하면 나아요. 빨대 크기만 나와도. 빨대 크기 10cm 크기 20cm 아니 10cm 크기의 크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 피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고 한다면 피는 나올 수 있어야지. 보혈은 뭐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주신다고 아니 그죠? 저 불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주신다고 하지만 보혈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요. 평신도 다 나와. 안 나오는 사람 없어. 물론 개 중에 좀 너무나 많이 영이 많은 사람은 좀 더 해야 되지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자기 손에서 피도 안 나온다? 뭘로 성도를 치유할 건데? 뭘로 도와줄 건데? 그러면 어떻게 피가 나오느냐? 예전에는 막 기도를 채워야 된다. 아니요. 회개를 채우시면 돼. 할렐루야. 회개를 하시게 되면 보혈이 우리에게 속에 들어온다니까. 그의 피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끗게 하리라고 들어온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은 들어오게 할 수 있어. 병든 자는 치유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것은 주의 종이나 일반 평신도에 상관없이 회개를 하면 내 가족을 치유할 수 있잖아. 급한 시기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 병원에 못 가면 어쩌할 건데. 그래서 이 손에서 불이 나오지 않으면은 되도록이면 안수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안수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령해야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계급 사회니까 이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십자가 세우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세우게 하면. 십자가 세우기는 반명령법이에요. 절반 정도 되는. 나가라는 것은 싸우자는 거거든요. 너 나가. 그럼 안 나가. 나가라니까 안 나가. 그럼 싸워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계급이 높아야 싸움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다 그러면 귀신 쫓아오면 나가느냐? 선교사들 해보세요. 교회 목사 해보세요. 하루 종일 쫓아도 잘 안 나가. 밤새껏 쫓는다니까. 그래도 잘 안 나가. 쉽지 않아요. 몰랐죠? 영적 계급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게 하려면요 본인이 회개를 해버리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를 안 하고 와서 안 나간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런데 회개를 하도 회개도 안 해왔는데 귀신은 지금 문제가 생겨 안 되니까 보혈 찬송을 해서 보혈이 뿌려지도록 한 거지. 우리가 모르고. 그래서 보혈 찬송 막 부른 거야. 귀신 안 나가면 옛날 우리 조상들은 선배들은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막 그리고 나가 그 보혈 찬송하니까 보혈이 막 부러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귀신이 허물이 벗겨지고 막 부식이 되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은 할 수가 있어요. 명령. 근데 그 명령도 그 귀신을 쫓겨 나가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회개를 많이 해서 보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잘 나가지. 보혈 찬송하면 더 좋고 플러스 알파고. 왜? 보혈이 귀신을 쫓아내는 밀어내는 도구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 사역자가 되지 못한다. 불의 사역자는 불이 나가는 것인데 이 불도 처음에는 빨간 불이었다가 더 세지면 파란 불이 돼요. 그러면 귀신의 집을 파괴해요. 그리고 그것도 되지만 어쨌든 손에서 불이 나오지 않는다면 안수해도 되는가? 축사를 한다면 그건 하지 마세요. 치유한다면 좀 나아요.
치유 사역을 위해서는 좀 낫지만 축사를 한다는 것은 귀신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는 좀 조심하자. 불이 안 나온다면 축사는 좀 조심. 명령만 하라. 명령만. 예. 그럼 내가 공격 당할 수 있으면 죽으면 죽으라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영적 계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래요. 첫 번째 회개를 많이 해라. 그래서 예수의 피가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야 믿음이 생겨서 쫓지. 그 예수님을 공부를 많이 해라. 세 번째는 영의 에너지를 높이려면 전투방언 기도를 해서 방언을 해서 성령이 나하고 하나 돼서 막 불을 뿜도록 만들어라.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권을 올려주냐면은 내 사랑하는 종이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속에 들어있는 무당의 영이 더 세. 그래서 주의 종이 무당하고 영하고 싸우는데 성도를 사랑해서 그 영을 쫓아내려 하는데 그 영이 안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죽기 살기로 막 해 목사가. 그러니까 영권을 확 올려주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종이 저 성도를 사랑해서 저걸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 종이 고통받는 것을 내가 볼 수 없다. 그래서 영권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역을 해봐야 돼. 얻어 터지고 때로는 맨날 며칠 못 일어나고 병원에 가서 응급실 실려간다 할지라도 그 소란 사람 속에 있는 영을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쳐야 영권이 올라가는 거지. 안수만 받아서 영권 올리려고? 도둑놈이에요 그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영권을 쓰면 장롱에 면회하려고? 액세서리 전시하려고? 나 이렇다 이거 하려고? 그건 아닌 거예요. 손에서 불이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축사는 조금 조심하자. 그러나 병든 자를 고칠 때는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많이 해서 손에서 피가 나와야 해야 되고 피가 나온 다음에 안수할 때는요. 이 피가 있으면 귀신이 못 달라붙어요. 여기에 피가 손이 있으면 불이 나와서도 못 달라붙지만 피가 나와도 안 달라붙는다니까. 피가요 녹여요. 부식시켜요. 뱀의 비늘을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하실 때 한다면 피가 나오면은요 비벼야 돼. 손을 이렇게 한번 비벼보세요. 이렇게 피를 이렇게 묻혀보세요. 이렇게 피부에 묻혀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피가 묻거든요. 그 상태에서 안수를 하세요. 그러면은 피가 묻은 상태에서 안수를 하기 때문에 못 달라붙어. 그러니까 피도 안 나오는 사람이 안수를 한다. 곡대가리를 상실했지 이건. 일찍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일찍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건 아니지만 그건 무모한 짓이다 그 말이에요. 무모한 짓이다. 그래서 뭐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서 피라도 펑펑 나오게 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은 막 묻혀가지고 하면 되잖아. 묻혀가지고 또 하면은 뱀이 올라가도 아이고 다시 묻혀가지고 또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병든 자는 치유할 수 있잖아요. 축복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할 때는 피만 나와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나 축사를 할 때는 센 영은 물어뜯고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혈이 나오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혈이 나온 다음에는 이거 보조적으로 쓰는 것이 십자가 세운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위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왔어요. 이 위장 속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러면은 위장에 있는 영이 내게 못 와요. 십자가 세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혈을 바르게 해야지. 보혈을 이렇게 비벼서 보혈을 딱 적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치유, 보혈 들어가. 보혈로 치유해. 세포는 살아나. 혈관은 뚫어져. 악한 영은 녹아버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혈을 집어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의 손에서 나가는 겁니다. 영의 손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으면 불의 전이도 일어난다. 제가 만약에 불의 이렇게 은사를 받으려고 했다면 아마 일평생에 못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불의 강력한 불의 은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안수를 통해서 내가 이게 활성화된 거예요. 그것이 내 스스로 활성화시켰다면 아마 10년 더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뚫어버리잖아. 순식간에 팍. 네.
이 몸에요 검은 뱀이 있으면 은사가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다 빼보면요 검은 뱀이 귀에서 눈에서 막 다 나와. 손가락에서 뱀이 검은 뱀이 꽉 찼어. 이게 다 은사를 막는 거예요. 얼마나 은사를 막는지 몰라.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이 검은 뱀들을 예수 피를 집어넣어서 밖으로 뽑아내야 비로소 은사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은사도 나타났고, 회개를 해야 귀신도 떠나가고, 회개를 해야 불도 남겨 받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건데 회개도 안 하고 자기가 은사를 하겠대.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끝났으면 또 십자가 세우를 해야 돼. 오늘 내가 사역한 모든 사람과 십자가 세운다. 오늘 누구누구에 안수한 그 집사님과 십자가 세운다. 또 해서 한 20번 예방과 하기 전에도 한번 하고 한 후에도 십자가 세우를 하고, 그러면 안 달라붙죠. 그리고 혹시 손에 달라붙을 수 있을까 봐 다시 끝난 다음에 다시 보혈 이렇게 해서 또 해야 돼요. 보혈. 불 나온 사람은 불로 해도 돼요. 불로 다 태워주세요. 불. 저는 그래서 여러분 사역 끝나고 다 가면 나 혼자 막 하잖아요. 두드리죠. 어깨에 막 달라붙어 있죠. 왜냐하면 하도 많이 이렇게 해갖고 나를 이렇게 달라붙으니까. 이거 안 하면은요 나중에 가서 이제 보는 빛의 은사제에 가서 물어보면 목사님 안수 또 했지 그래요. 어떻게 알았지? 어깨가 흰뱀이 이렇게 감겨 있대. 어느 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많아지면. 그래서 못하게. 근데 못하게 한다 해서 못하게 안 할 수가 없지. 아니 아파 죽는 성도들이 나는 괴롭다는데 그걸 놔둘 수 있나. 그러니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은요 항상 불이 뜨거워요. 언제는. 손이 항상 뜨거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기 이야기는 사역할 때만 뜨거웠어요. 사역할 때는 불이 점점 달궈집니다. 손이. 근데 지금은 사역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항상 뜨거워. 왜? 계속 그 일을 하니까. 그리고 이 성도들에 대해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걸 항상 대비를 하고 회개를 하고 해나가니까. 그래서 사역하면 할수록 그 은사는 더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공격도 당합니다. 그러나 공격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러면 사역자 못 돼요. 사역자가 되려면 공격은 공격이고 너는 너가 하라. 나는 내가 한다. 더 회개하고 더 전투방언 기도해야 되고 더 십자가 세우게 하고 더 보혈 바르게 하고 그다음에 나보다 더 큰 권세인들에게 안수를 받아서 또 뽑아내고 이런 사역을 계속 해나간다면 우리들도 이 불이 나오지 않아도 예수 피만 나오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센 영들하고 상대할 때는 차라리 센 영 사역하는 사람이 보내버려야지 본인이 하려고 하지 마라. 왜? 그러다가 내가 당해서 내가 죽을 수가 있으니 내가 그냥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삼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손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 귀신을 뱀을 집어올린다고 했다. 손가락으로 한다고 했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자 안수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귀신도 나가고 펴졌잖아요. 이런 사례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9장에 읽어보면은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죠. 이게 뱀 비늘에 뱀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면 뱀이 나간다, 귀신이 나간다는 사실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제가 이렇게 안수할 때 이렇게 고문을 줘서 나가게 하는 것이 비성경적이 아니라 성경적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사역도 받으시고 또 사역도 잘 준비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쓸지 몰라 최선을 다해봐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최소한 예수의 피가 나오도록 더 나아가서는 불이 나오는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몰라서 당하고 또 당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영적 원리를 알고 우리가 대항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은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회개 더 많이 해서 우리 속에서 피가 더 많이 나오도록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